민수기 14장 12절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원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원망은 습관적인 원망,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겠죠. 그 사회 심리학 책을 보니까 원인 기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쉬워요. 개인 문자 써서 그렇지 쉬워요. 모든 사건에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그 결과 앞에는 원인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구절들이 좀 나와요. 아모스 3장 4절에 보면 야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었겠느냐. 이런 얘기, 인간이를 얘기하죠. 이제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가 더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좋은 일에 대한 어떤 원인은 별로 안 찾으려게. 근데 나쁜 일,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나쁜 것에 대한 원인을 자꾸 찾는 그 습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 아 좋다 이러면 그 원인을 자꾸 그거 잘 안 해요. 근데 꼭 힘든 일, 시피한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자꾸 원인을 캐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을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되는데 뭐 어떡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원인의 문제를 나부터 이제 돌아보면서 나를 좀 개선하고 좀 바꾸고 그걸 참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희생양 찾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자꾸 밖으로 원인을 돌린다는 게 잘 문제겠죠. 정치가들이 이런 짓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외국도 많고 역사를 봐도 다 이런 짓 한 거예요. 다 모든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났잖아. 간도지방 지진이 나니까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옛날에는 판잣집이고 나무가 이제 화재도 막 일어나니까 1923년도죠. 그걸 딴 데를 이유를 막 돌리잖아. 누구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아니면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죽어.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한국 사람들. 무서운 사건 참 무서워요. 노마 화재가 딱 나니까 내로시대 때 누구를 딱 돌려야 또 기독교인데 이지됐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게 내가 당한 불행을 남의 탓으로 다 돌리는 이런 문제들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날에도 이걸 우리 무진장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원인 기술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죠.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터져서 어려운 일이 있어, 나쁜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격자지 어떻게 보면 참 정상적일 줄 몰라요. 그럼 뭐가 따르죠? 후회가 막 따라요. 괴로워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괴로운 게 있죠. 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한테 막 돌리는 거야. 이웃에게. 그럼 뭐가 나오죠? 자동적으로 원망이 나와요. 불평 나오고 원망이 다 나와요. 막 증오가 나오고. 누구 때문에? 이 내 발자가 이게 뭐냐? 이거 그놈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왼수 같은 놈 뭐 이렇게 갖고 막 된다는 거죠. 남한테 돌리면 원망이 나오고 나한테 돌리면 후회가 나오고. 근데 이게 또 하나님께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대책 없어요. 이건. 역사책도 읽어봐도 어느 장군이 전쟁 준비를 잘 했어요. 그런데 하필 기상이변이 일어난 거야. 그날 막 폭우가 쏟아진 거야. 이 대장은 그래도 전쟁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져 갖고 아무것도 못한 거야. 오히려 이 대패를 하고 만 거야. 열받으니까 그렇게 하대. 그 장군이 야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저 하늘 때문이다. 하늘에 대고 활을 쏴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진짜 활을 쐈어. 그 활 내려올 때 누구 맞아요? 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참 바보 싫은 짓을 많이 해요. 보통 우리는 이제 또 그런 생각하죠. 이 원인이 이 세상이다. 사회다.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이게 어려운 것은 세상이다.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타당할까요? 타당한 거 있어요. 이게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시스템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힘들게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원망해도 돼요.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이런 거죠. 역사책을 봐도 봉건사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 완전히 그 뭐 차별이고 절대군주제, 특히 조선시대 때 이런 때 얼마나 힘들어.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뭐 균형 뭐 정의 기획운동 질서 평등 다 없잖아요. 원망할 만하죠. 이런 것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재 정권 때도 원망하죠. 근데 무조건 거기에서만 찾아보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어렵고 힘들면 남의 탓을 돌리고 세상이 그렇다. 이러면 또 대책 없거든요. 이 원망도요. 요 뉘앙스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원망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말끝마다 일이 터질 때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세상 자꾸 이렇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원망할 때는 원망해라.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참 무조건 원망하는 사람 이게 대책 없어요. 사실은. 미국 역사책 읽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대요. 1900 한 중반 40년 되려나? 미국의 한 청년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어차피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애야. 그 체포돼 갖고 사람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사형제도 있으니까 사형시켜버려요. 사형을 받으려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형은 또 달라. 형은 되게 유능하고요. 아주 공직에 있고요. 아주 많은 일 해갖고 국가수도 인정한 사람이야. 동생이 이제 사형이 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 형은 좀 막 괴로운 거지. 뭔가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탄원서 내고 주지사 찾아가서 좀 봐달라고 했더니 형의 덕망으로 주지사가 허락을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요 52개 주가 모인 하나의 나라야. 이게 52개 나라가 하나가 된 거야. 그게 주지사 영향이 엄청 커요. 이게 법도 다 다르잖아 주마다. 대단하죠. 주지사가 사면권이 있던 거야 이 당시에. 그리고 그 사면권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가요. 그래서 동생을 찾아가 면회하면서 이제 사면권을 숨기고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만약에 네가 다시 자유인이 된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이대로 살 거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대. 제일 먼저 나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쳐놓은 그 형사놈, 나를 사형 선고시킨 재판놈, 그 다음에 나에게 불리한 증언했던 증인들 내가 싹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남 탓을 다 돌리는 거야. 그래갖고 형 어떻게 그냥 사면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나와 버렸대. 대책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원망이 대책 없는 원망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무책임한 자의 말이에요. 책임 없는 인간이 제일 많이 원망해 보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명이 먼저고. 두 번째는요 이 원망은요 이 상승작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냥 원망하다가 계속 번져나가는 거야.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일이 잘못되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현실 막 원망이 그때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는 과거까지 얘기해요.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더우면 아예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돼버려요. 원망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또 세 번째로 원망이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막 작용해요. 번진다고 이게 퍼져나가요. 참 이런 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원망은 사실 참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원망 전부 다 서로 감정 싸움하고 원수 시간 세면 더 많아요. 처음에는 좋게 들어줬는데 원망이 계속이라는 게 듣는 사람도 짜증 나는 거야.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요 원망하면요 자기 정체성 다 잃어버려. 누굴 사회를 원망하든지 세상을 원망하든지 뭘 원망하든지 하면요 이런 인간들 지고 제 할도리 하는 사람 못 봤어. 지 책임 없고 지 할도리 안 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저기 부부싸움이 잦았대요. 계속 부부싸움 나오고 그냥 막 그래갖고 오늘날 이제 그 아내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날도 그냥 그 남편을 그냥 막 별소리 다 하더래요. 뭐 이 인간 저 인간 하면서 막 사성급도 막 얘기하더래요. 막 불평불만 다 쏟을.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 어떻게 사나 그래갖고 한마디 했대요. 그러면 이혼 좀 하시라고. 이혼하시라고. 지금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 한자요? 아, 그럴 수는 없죠. 이렇게 또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 거면 원망 좀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면서 뭐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뭐 원망하다 보면 자기 존재 다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체에서 다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원망한다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그래요. 이건 참 역사적인 사건이고 원망의 대표적인 어떤 사건 같아요.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정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해요. 거기 뭐 감격하는 소리 막 나오잖아. 찬양도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요, 이 좋은 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좋은 일과 나쁜 일, 유통기한이 뭐가 더 길어요? 좋은 일은 유통기한이 이상하게 짧더라고. 그러죠? 아, 좋은 일 있으면 그 유통기한이 별로 안 가. 근데 나쁜 일은 무진장 길어, 무진장 길어. 이 유통기한이 짧아요, 이런 건. 그 간격이 성경 읽어보면 몇 주 가요? 딱 14일, 20분이 안 가요. 문제가 딱 생겨요. 어디서? 출애굽 딱 했는데 마라에서. 이제 애굽에서 갖고 온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딱 떨어져요. 우물물 딱 찾으니까 그 물이 마라죠. 그때부터 원망 불평 막 나오는 거야. 그 감격이 어디 갔냐? 아무 상관없어 그때는. 그러면서 첫 번째 애굽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게 해? 이게 노예 근성이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럼 옛날이 좋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애굽에서 뭐 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나와요. 근데 종살이 했어도 그냥 종살이 아니라 무진장 힘든 종살이 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얘기 나와요. 유셉을 아는 왕이 죽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무진장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쭉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원망 무진장했어요. 그죠? 첫 번째, 출애굽을 딱 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와. 그때 처음에 원망을 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왜 우리가 나왔냐? 차라리 그때 노동하면서 살지 왜 나왔냐 하면서 난리를 쳐요. 원망해요. 또 두 번째, 홍해를 딱 건넜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딱 떨어졌어. 3일 만에. 물 없으니까 죽어나죠. 그게 그때도 또 원망 막 난리나 막 배째라는 식으로 원망해버려요. 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뭐가 떨어져 있다는?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요.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때도 막 그냥 난리 났어. 그냥 원망하잖아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물을 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다 주시고 다 해결해줘요. 성경에서 이거 원망했던 하나님 책망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이거 안 해요. 왜? 내가 봐도 이건 타당한 원망이야. 안 그래요? 물 못 먹으면 죽어요. 지금 아무 능력 없는데 쳐들어오는데 어떡하라고. 아무 얘기 안 하셔요. 양식도 그렇고. 타당한 원망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의 문제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보니까. 우리 입장 다 아시고 계셔, 지금. 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보니까. 무조건 뭐 흑백 하나님 절대로 아니야, 보니까 이거. 죽느냐 사느냐에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원망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요, 이제 똥오점 못 가리는 거야. 타성해져진 원망, 습관적인 원망.
생각해봐요.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가장 큰 두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죽고 사는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원망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이니까. 근데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하나님 짜증내셔. 요 뉘앙스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더 원망할까요? 부한 사람이 원망 더 할까요? 똑같이 원망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부한 사람이 더 있는 사람이 더 원망하더라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첫 차 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첫 차 탄, 처음 차 끌었던데. 옛날엔 진짜 차 없었죠. 요즘도 차 없는 사람 없죠. 특히 자동차가 없었을 때 면허증을 땄는데 뭔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없고 굴러가는 그냥 자동차만 있으면 고마워. 그죠? 뭐라도 있으면 고마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지 같은 중고차를 하나 구입했어. 누가 줬던지. 그래갖고 거기다 딱 해서 뒤에다 뭐 붙여요? 보통 초보 운전. 이제 그 운전석에 딱 하면 두 가지가 만감이 교차되죠. 첫 번째, 아유 운전 어떻게 하냐 이거. 엄청나게 긴장되지만 두 번째는 뭐야? 가슴은 마음은 좋아요. 이게 내 차 아니야 이거. 기분 좋죠. 이 두 가지가 만감이 교차되면서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좀 끌어봐요. 빠른 사람 몇 달, 거의 1년 한번 끌어보세요. 어느덧 이렇게 기분 좋은 차가 어떻게 변해요? 불평이 생겨요. 내 차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모양이 이래? 다른 사람 에어컨 빵빵한데 나는 왜 이래? 내 차는 왜 이래 이거? 딴소리. 에이 고물차, 네 똥차. 그때부터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참 사람 묘해요. 그죠? 아니 처음 차 샀을 때는 그게 언제가 싹 까먹어지고 이제 막 비교해가지고 내 차 왜 이래? 차 있는 거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시내버스 언제 타보셨어요? 물론 여기 시내버스 타는 분 계시겠지만 운전수도 있구나. 시내버스 언제 타보셨어요? 기억 안 나잖아요. 여러분 시내버스 타보면 이제 차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특히 여름에 20-30분 더운 날씨 한번 기다려봐. 사람 미쳐요. 겨울에도 그렇고요. 시내버스 사람 안 탈까요? 타보면 많아요. 특히 연물의 광경은 참 많더라. 아직도 많아요. 부지기수요. 근데 나는 거지 같은 차 고물차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이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참 묘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원망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원망은요. 이게 전염된다고 하잖아. 자꾸 번져요. 번지고 집단에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폭력화가 돼버려요.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밤새도록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건.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 죽이겠다고. 이 합리적인 판단 싹 잊어버리잖아요. 자아정책선 이거 막 이성 다 잊어버 폭력화 돼버리면. 원망이 폭력화되면 참 무섭죠 이게. 오늘 말씀 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애굽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요. 3개월이 돼가지고 어디 왔죠?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율법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요즘에는 헌법이겠죠. 두 번째로 뭘 줬죠? 성막을 줬어요. 성막 제조법. 그래갖고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뭐예요? 헌법 다 교육하고 율법 토라 다 교육하고 거기서 성막 다 짓고 제사 다 세팅하고 어떤 사회의 어떤 프레임 구조를 딱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다시 출발했죠. 물론 구름과 기름기둥이 계속 인도했죠. 머물러 있었으니 계속.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딱 거의 2년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야. 이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사건도요. 이게 참 뉘앙스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얘기 좀 약간 다르고 민수기 얘기 딱 다르고 신명기 얘기 좀 달라요.
신명기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건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고. 모세의 회고록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다 나와서 정탐꾼을 보내자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타당하게 생각해서 대표 한 사람 뽑아라. 그래서 12명이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거야.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왜 이제 와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야?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한 일이 뭐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구체적으로 인도를 뭐가 인도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2년 동안, 과거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했으면 가나안 땅도 그냥 인도해 줄 거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왜 이제 와서 정탐꾼 보내다는 거야? 이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야? 잘 나가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참 그래요 이게.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이정표가 있었어요? 아니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왜? 그래 정탐꾼 보냈다고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도 그래 이해한다. 그래 너희들이 좀 뭔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해해요. 그런데 정탐꾼 보고가 문제잖아. 또 12명 딱 보내는데 10명과 2명 얘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은 불신앙적, 그 2명은 신앙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불신앙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10명이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뭐 어떻고 우린 죽었느니 거인이니 뭐 그 성 난궁불레 요새니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다 이런 얘기 다 부정적이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얘기를 다 하잖아요. 3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와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생각해보니까요. 원망하는 사람 중 하나님 찾는 인간들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원망할 때 하나님 찾아봤어요? 안 찾는다고 이상하게. 누구 탓만 하고 자꾸. 하나님 안 찾는다고. 하나님 안 찾으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딱 나타나요. 믿지 않는 10명 불신자로 생각하죠. 2명은 신자로 생각하고. 그래 10명은 어떻게 생각하냐?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판단해. 거기에 네피림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스스로 우리에게 메뚜기고 응? 성은 높고 견고하고 막 별 얘기 다 해.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얘기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 이게 신자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잖아 우리도. 그리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건 진짜 소망이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믿고 바라고 참으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딱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목적이 있느냐 목적의식이냐 없느냐 그 차이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불평불만할 때 목적의식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어디야?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싹 사라져요. 무슨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천국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인간들 있잖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 뜻이 목적이면 현재의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목적 때문에 참고 나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목적의식이 싹 사라져요.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원망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하면 해야죠.
원망 계속하다 이성, 합리성 다 날아가잖아요. 소망의 문제죠.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목적이 사라진다면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이잖아요. 결국 원망은 불신하는 거야, 성경은. 시간이 갔네요, 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좀 정리 좀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엄청 했어요. 10가지 재앙. 그거 보면서 홍해 막히고 광야에 이르러서 참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문제가 많았어요. 원망해요. 하나님 내버려요. 타당하다. 그래, 원망할 만하겠다. 여러분 원망할 거예요. 하세요. 타당하게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신이에요? 성인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씨알데기 없는 원망, 불신앙적인 원망, 습관적인 원망, 체질적인 원망 매일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만나 맛이 왜 이러냐고 또 원망하고 이건 의도 터져요. 우상을 섬기면서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매출하기와 만나만 먹는다고 원망하고 왜 광야에서 우리는 왜 과일 채소 못 먹냐고 원망하고 이런 원망이 문제라고요. 아니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불기둥 기름기둥 있으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곳에서 사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어떻게 바라냐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이 정도 살아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뭘 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범사에 원망을 더 많이 합니까? 감사를 더 많이 합니까?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그 습관들. 그러다 원망에 중독되고 원망에 중독되어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성 다 잊어먹고 자기 정체성 다 잊어먹고 자기 목적의식 다 잊어먹고 그럼 심판받아요.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우리 그 살만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 우리 원망할 권리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원망할 권리는 없어 우리. 그것조차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건 끝이야. 오늘 말씀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